여러분, 지옥하면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들이 있죠? 펄펄 끓는 불구덩이, 죄목에 따라 딱딱 나뉘어 있는 구역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그대로 돌려받는 그 끔찍한 형벌들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아는 이 디테일한 지옥의 모습, 사실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믿겨지시나요? 이 모든 건 2세기에 쓰여졌다가 성경에서 완전히 삭제되어 버린 한 금지된 문헌에서 발명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대체 우리가 아는 그 지옥은 어디서 툭 튀어나온 걸까요? 수백 년 동안 성경과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권위를 누렸던 최초의 사후세계 지도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싹 지워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 거대한 미스터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스포일러를 조금 하자면 이 책 안에는 당시 교회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알게 내버려둘 수 없었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자, 이 책이 왜 쓰였는지 진짜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기원후 1세기와 2세기의 그 끔찍했던 현실을 직접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어요. 70년에는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112년경 기록을 보면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처형감이었죠. 매일같이 핍박받고 죽어가더니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했던 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이 억울한 고통이 나중에 신의 정의로운 심판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절박하고 다급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 문헌의 이름이 베드로의 묵시록이잖아요. 그런데 학계에서는 이걸 위경이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사도 베드로가 직접 펜을 들고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에이, 그럼 가짜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고대에는 이게 아주 흔한 관행이었습니다. 위대한 스승의 이름을 빌려서 그 권위 있는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죠. 당시 두려움에 떨던 기독교 공동체들에게 누가 썼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책은 그들에게 베드로의 권위를 가진 아주 신성하고 절대적인 경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공식 성경을 보면요, 사후세계에 대한 묘사가 꽤 두루뭉술합니다. 기껏해야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같은 은유적인 표현이 다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묵시록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책은 사후세계에 대한 아주 새롭고 디테일한 지도를 쫙 펼쳐 보여줍니다. 모호한 비유? 그런 거 없습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메스를 들이대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장소와 소름 돋게 정밀한 형벌들을 묘사하고 있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콘트라포스토, 즉 동해 보복적 논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죄를 지을 때 쓴 바로 그 신체 부위로 고통을 받아라 하는 아주 지독한 히브리적 개념이죠. 신성모독을 한 자들은 혀가 매달린 채로 불 위에서 영원히 구워지고요. 간음한 자들은 펄펄 끓는 진흙탕에 빠집니다. 살인자들은 독벌레가 우글거리는 구덩이에 던져지는데 더 끔찍한 건 피해자들이 위에서 그 광경을 똑똑히 지켜본다는 거예요. 지은 죄를 거울처럼 완벽하고 잔혹하게 반사해버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고대인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가장 경악하게 만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낙태를 한 여성들에 대한 묘사인데요. 이 여성들은 오물 구덩이에 앉아있고 놀랍게도 세상에 나오지 못한 그 아이들이 심판의 대리자가 되어서 엄마의 눈을 향해 번개를 쏴버립니다. 와,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가학증이 아니에요. 박해받는 사람들에게는 저놈들 다 벌 받을 거다라는 철저한 보복의 카타르시스를 주고 혹시라도 배교할까 흔들리는 사람들에겐 뼈가 시리도록 무서운 경고를 날리는 아주 고도로 설계된 장치였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냥 엄청나게 잔인한 고문 리스트구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여기서 스토리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초기에 많은 독자들도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쳤던 마지막 페이지에 꽁꽁 숨겨져 있던 세상을 뒤흔들 만한 거대한 비밀이 하나 있거든요. 이 피 튀기는 고문 뒤에 숨겨진 진짜 반전, 과연 뭐였을까요? 에티오피아 번역본과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편에만 보존되어 있는 숨겨진 14장을 보면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그 타오르는 혀와 매달린 육체들을 쭉 지켜보던 베드로가 갑자기 그 참상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몇 시간 동안 펑펑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고대 문헌에서도 감히 꺼내지 못했던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죠. 주님,
진짜로요? 진짜 이 사람들을 이 끔찍한 고통 속에 영원히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고 말이에요. 바로 이 순간 기독교 역사를 통째로 뒤흔들 만한 엄청난 신학적 폭탄이 떨어집니다. 전문 용어로 아포카타스타시스, 즉 마녀회복설이라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 세상의 끝에는 지옥에 간 죄인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영혼이 결국엔 신과 화해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낸 바로 그 책이 사실은 지옥의 형벌이 영원하지 않으며 궁극적인 자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비밀스럽게 약속하고 있었던 거죠.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발견된 파편에 적힌 예수의 대답은 더 파격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받아 천국에 간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 살려달라고 간구하면 신이 그들을 지옥에서 싹 다 꺼내준다는 겁니다. 조건요? 없어요. 제한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텍스트에 따르면 신은 자비로우셔서 단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죠. 영원할 줄 알았던 지옥에 마침내 비상구가 생기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자비라는 게 기득권 입장에선 너무너무 위험한 사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내부에 아주 교묘한 이중 진리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텍스트를 보면 베드로에게 이런 명령이 내려져요. 이 보편적 구원의 비밀을 어리석은 대중이 못 보게 상자 속에 꽁꽁 숨겨라. 즉, 대중들이 죄를 못 짓게 통제하려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라는 공개용 진리가 필요했고, 결국엔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이 달콤한 사실은 소수만 아는 VIP용 진리로 감춰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이 텍스트는 아주 서서히 그리고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로 입이 틀어막힙니다. 처음엔 꽤 권위 있는 학자들도 이 책을 성경급으로 인정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슬슬 대중들 앞에서 이 책을 읽는 걸 꺼리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결국엔 다 천국 갑니다 해버리면 누가 힘들게 도덕을 지키고 교회 말을 듣겠어요? 제도의 틀을 갖춰가던 교회는 사람들을 꽉 잡고 있을 영원한 지옥이라는 채찍이 절실했고, 결국 이 자비의 메시지는 위험천만한 사상으로 찍혀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 후 367년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아타나시우스라는 주교가 부활절 서신을 딱 하나 발표하는데 여기서 신약 성경을 정확히 27권으로 쾅쾅 못 박아버립니다. 무려 200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경전으로 대우받으며 위로를 주었던 베드로의 묵시록이 공식적인 정경 리스트에서 영원히 삭제되는 순간이었죠. 단 한 사람의 편지 한 장으로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금지령이 떨어지고 70년이 지났는데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많은 교회들은 매년 성금요일마다 보란 듯이 이 책을 사람들 앞에서 크게 낭독했습니다. 일종의 저항이었죠. 이 사람들은 신이 그 어떤 영혼도 지옥에 영원히 방치하지 않는다는 그 궁극적인 자비의 약속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교회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자 이 텍스트는 살아남기 위해 아주 기가 막힌 돌연변이를 선택합니다. 바울의 묵시록이라는 새로운 베스트셀러로 변신한 건데요. 전략은 이랬습니다. 내장을 후벼 파는 생생한 지옥의 풍경과 끔찍한 형벌들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런데 교회가 싫어하는 그놈의 보편적 구원, 그 비밀만 싹 도려내버린 거죠. 영원한 고통의 매운맛은 남기고 구원이라는 단맛만 빼버린 이 순화된 지옥의 버전은 그 후 중세시대 내내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됩니다. 이렇게 변형되어 살아남은 텍스트의 생명력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베드로의 묵시록이 만들어낸 지옥의 DNA가 천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테의 신곡, 시옥편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간 거죠. 천사가 가이드해주는 사후세계 투어, 죄에 따라 층층이 나뉜 지옥의 구조, 뿌린 대로 거두는 형벌 시스템까지. 이게 결국 오늘날 전 세계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옥을 상상하는 기본 베이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최근 학계에서 정말 빵 터지는 역사적 아이러니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오랫동안 학자들은 당연히 이 묵시록이 성경을 짭으로 베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13년 이후 최신 연구들이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놀랍게도 정경으로 떡하니 인정받고 있는 성경의 베드 후서가 오히려 이 금지된 베드로의 묵시록을 보고 베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워버리려고 안달이 났던 그 금서의 유령이 여전히 성경 안에
버젓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거죠. 이 세기에 불붙었던 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지옥의 본질에 대한 논쟁, 절대 과거형이 아닙니다. 당장 2019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옥은 비어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죠. 현대 신학자들의 격렬한 논쟁이나 수많은 임사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4, 5세기의 모습들을 보세요. 상자 속에 감춰졌던 그 14장의 메시지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서 펄떡거리는 엄청나게 핫한 현재 진행형 이슈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야기 어떠셨나요? 애초에 그 구체적이고 무시무시한 지옥을 발명했던 책이 사실은 결국엔 아무도 영원히 고통받지 않는다는 따뜻한 진심을 함께 품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보죠. 만약 그 보편적 자비의 챕터가 윗선들의 정치질에 의해 상자 속이 갇히지 않고 당당히 성경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4, 5세계의 모습은 지금과 얼마나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을까요?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